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저께가 입추였는데 날씨가 낮엔 좀 더운데 저녁엔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더위가 좀 접어들고 있구나, 좀 몸소 체감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그 당시 힘들었던 성도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기에 견뎌낼 수 있지 않았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내 앞에 직면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또 잘 이겨내셨고 남은 하반기도 또 무사히 보내야 되는데 하반기만큼은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수련을 통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수련을 통하여서 멀어졌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좀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이 공동체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누린 것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떠한 또 일을 행할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상처받고 또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또 치유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았니? 나도 다 봤단다, 쓸쓸한 너의 뒷모습. 내 맘이 더 아팠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지치고 아프지 않았니? 나도 다 안단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위로하고 축복하노라. 우리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았니? 나도 다 봤단다 쓸쓸한 너의 뒷모습. 내 맘이 더 아팠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지치고 아프지 않았니? 나도 다 안단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위로하고. 우리 시간 우리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익재야,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았니? 나도 다 봤단다 쓸쓸한 너의 뒷모습. 내 맘이 더 아팠단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하루 어땠니? 혹시 너무 지치고 아프지 않았니? 나도 다 안단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위로하고 축복하노라. 나도 다 안단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위로하고 축복하노라. 우리 그러한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잠잠하게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서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서
되시고 우리 위로자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그러한 주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같이 You are good. So good so good. Yeshua Yeshua. 함께 찬양합시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마지막으로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여러분의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님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함께 You are good.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그 주님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을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을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내려쬐는 태양 아래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단순히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이슬 같은 저희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정결하고 깨끗한 질그릇을 들어 사용하였듯이 음란하고 경건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갖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고 주님 뜻을 잘 담아내는 정결한 질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자녀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7, 80년대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 저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과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멀리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망 권세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 복음화율 3%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에게, 우리에게, 부모 세대에게 회개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서기학교 수련회 청년부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름 행사들도 잘 진행이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50년 동안 전주 시온성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50년을 김수함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가 이웃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작지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시골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영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병상에 있는 자들이나 연약한 믿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게 능력을 주시어 찬양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찬양할 때 그 모습이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와서 잠깐 앉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단단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사역에 또 우간다를 다녀오고 또 교회학교 여러 사역들을 같이 도우면서 단지 헌신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잘 컸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잘 커져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는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장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는 일상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은 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많이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란 무엇인가? 다 같이 볼까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이상한 것들이 갑자기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과 인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젊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썼던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 주변과 세상을 어떻게 관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잠언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 부르심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냥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안개, 한숨, 바람과 같은 뜻도 있고 우상 숭배, 허무함과 같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이 이 안개와 같은 것이었다. 한숨의 입김과 같은 아주 짧은 것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삶은 허망한 것, 우상 숭배와 같은 삶에 불과하였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늘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천국에 갔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40년은 딱 절반, 앞에 20년은 왕으로서 정말 멋지게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20년은 후반부는 우상을 섬기며 이곳저곳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많은 아내를 두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과연 천국에 있을까?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줬던 이야기일 텐데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인생의 삶을 마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의 헛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의미와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How to Inhabit Time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시간 안에 머무를 것인가, 거주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시간 안에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는 그렇게 질문해요. When are you?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궁금하면 질문하죠. 넌 누구니? Who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말을 하겠지만 When are you?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망설여지죠. 내 나이를 묻는 건가? 지금 몇 시 몇 분인지를 묻는 건가? 이 시간의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한 When are you는 우리의 인생의 시절이 어느 때에 놓여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때와 시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각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우리는 계획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왔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주어졌다면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거둬가시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서 자유롭고자 하지요. 하루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1년과 이 평생의 시간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어요. 특별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상의 시간에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일주일의 안식일, 주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인생의 방향과 시간표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간이 단지 현재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복합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던 지혜의 이야기이죠. 구약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과거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날의 완성을 믿기에 그 미래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것을 고백하면서 과거와 이 미래가 현재에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간의 경험은 영원성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를 살지만 과거의 하나님,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시간의 경험이고 우리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노년이 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조금 다른 시간의 경험이에요. 수많은 시간과 하루와 1년을 보내면서도 특별한 하루, 특별한 1년,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2025년도는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왜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한 해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올 한 해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날, 그 생일은 평범한 하루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탄생의 시간은 우리에겐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보통의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섭리가 작동하는 그때는 우리는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이 무엇일까?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있는 기회들, 그 찬스들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 아끼다라는 단어가 헥사고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헤크와 아고라조의 합성어인데 이 에크는 바깥으로라는 뜻이 있고요, 아고라조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표현은 밖에 나아가 그 시간을 값을 주고 사오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시간의 한 지점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겨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여 나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루 24시간이 마치 나의 시간인 것처럼, 내 평생이 나의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 저것 해야 되겠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계획하며 살아가죠. 나의 욕망을 채웁니다. 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크로노스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간다 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일평생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겠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에요. 그것이 그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때를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죠. 가을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겨울이 한참 지났는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때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 때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때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올지, 언제 갈지, 내가 무엇을 행할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때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총 294번이나 나와요. 그러나 이 에트라는 시간의 때는 단지 흘러가는 아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을 표현할 때 이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첫 번째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봐라. 별 많지? 내가 너 자손을 저렇게 많이 줄 거야. 아브라함아, 땅의 티끌을 봐라. 티끌이 많지?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야. 여러 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는 90살이 되었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갑자기 사라의 인생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한이 이를 때가 있는데 그때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그러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지요. 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때가 이르지 않아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때를 맞추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이미 낳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막 약속하셨고 때가 이럴 거라고 말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때를 맞추려고 아브라함은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때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순간인데 하나님 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편 1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숲으로, 동굴로, 들판으로 많은 곳에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동굴에 왔을 때,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저에게 언제 학교를 줄 것이고 직장을 줄 것이고 배우자를 줄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는 막막하게 그 때를 기다려요. 한 인간과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백성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70년 기다려라. 너희가 포로로 가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린 당장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때를 나의 시간으로 맞추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답답하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적이 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2014년, 11년 전에 제가 작성했던 인생 계획표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지난 3주 전에 우리 청소년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련회 때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작성했던 그 시간표를 떠올렸습니다. 외장 하드에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때 장기적인 목표로는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기적인 목표로는 교구 사역을 해야 되고 박사학위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책을 2권 정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박사를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공부가 언제 끝날까? 해도 끝이 없고, 다른 동기들은 교구 사역하면서 나름 인생을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당시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 전체 조교를 하고 신촌의 문선연에서 연구실장을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아이까지 돌보면서 4-5가지 일을 했어요. 용인에서 신촌까지 하루 5시간 출퇴근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나름 기도하며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시간들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코스웍을 마치고 나서 박사 논문을 어느 정도 써놓고 교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에서 3년 동안 교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정말 41살 되었을 때 하나님, 한번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데 잠실로 옮겼어요. 정확하게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책 2권만 쓰면 좋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공저를 포함하면 13권을 썼어요. 넘치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올해 46 정확하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11년 전에는 한 500명 정도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수천 명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에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순간에 맞는 그 예정에 따라 우리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이 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솔로몬 인생을 놓고 보니까 모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순수함, 깨끗함, 그 순박함의 아름다움이 있죠. 청년은 청년의 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열정과 비전과 용기가 있어요. 장년에는 장년의 아름다움이 있죠. 성숙함이 있고 가정을 돌보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노년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넉넉함과 자상함, 그 지혜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젊은 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며 다른 시절의 아름다움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이 야페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대상과 피조물에게 본연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식물, 이 식물은 식물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나무는 나무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 동물은 동물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시절에 아름다움을 놓고 살아갑니다. 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였던가? 물론 저의 20대도 꽤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저의 30대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서툴렀습니다. 저의 지금 40 중반을 보니까 지금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며 준비하여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지금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만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름다움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그 비교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순간의 눈으로 다른 친구와 내 인생을 비교하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의 삶을 조명하면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인생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그 영원의 시간에 가까이 갈 때 내 삶을 돌아오면,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가 참 멋졌고 감사했는데, 때로는 실패하였고 건강도 무너졌고 관계도 깨어졌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원의 시간에 가까이 다가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잃을 때도 아름다움이 있고 얻을 때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이룰 때도 아름다움이 있고 실패할 때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넘어지는 순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좌절하며 눈물 흘릴 때 내 삶에 가까이 와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현재의 눈이 아니라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일상의 이 삶, 이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때에 맞는 지혜, 그 때를 깨닫는 겸손, 그 때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은혜롭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비교하며 내 욕망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때를 분별합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에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으래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삶의 여러 감사의 그 제목을 따라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과 모든 산업과 앞날 가운데 주의 성령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선교원금과 또 헌당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월 15일 날 우리 전교인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한 분들이 계시다면 금요일 7시 반 교회 출발 시간을 기억하셔서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가을을 앞두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사무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또 우리 많은 청년들도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으다. 이루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